함께 봉독하신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중심에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기 집, 아집이다 말할 수가 있고 고집이다 말할 수가 있고 자기의 개인 이기적인 집을 다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집, 손으로 지은 집, 어쩌면 무너질 장막과도 같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장소도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런 집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도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집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집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준비된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 가는 곳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수감을 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일이 있고 현재의 일이 있고 미래의 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일은 내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끝난 일이다,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미래도 어쩌면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다니엘은 그 단순한 감사라기보다 그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예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또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쩌면 어느 정도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개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겠지만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먼저 일어난 이 일을 두고도 감사했음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어쩌면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끝난 일이고 이미 시행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약 BC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쯤에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년 시절, 어릴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고, 그래서 실력 있는 자로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등용되어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승승장구하여 총리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점령당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이 나오고, 이때까지 어쩌면 다니엘은 정치적인 모습에서도 숙청당하지 아니하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만큼 그는 참 인재로서 그 바벨론 나라에 필요한 인물로 인정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세 번째 왕을 맞이하기까지 그는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 나라의 원로로서 포로민으로 끌려와가지고 나라의 총리로, 원로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참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놓였을 때 그 나이가 적어도 80 내지 90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그렇게 귀중하게 들어쓰임받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현지 있는 신하들의 시기 질투받을 만큼 나이가 많았어도 그렇게 그만큼 실력을 행사할 만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의 앞길이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지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이 잘 되는 거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물론 그 사람이 1등하면 나는 2등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잘하면 나는 내 잘하는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경쟁적인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무엇인가 하려면 실력으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사람들은 실력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정말 누가 봐도 정당한 실력을 겨뤄가지고 이기는 그런 모습에서 정당한 승자가 돼야 되지, 다른 사람 해코지해가지고 그래서 농간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변칙을 해가지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나라도 도리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 보고 있는지, 도리어 협력하고 협조하면은 국가적으로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자기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괜히 시기 질투하는 그런 나머지 나라 일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결국은 국가적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 고대나 현대나 다 일어나는 인간의 간사함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못되먹은 자세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면, 두려워한다라면 남을 해쳐가면서 자신이 뭔가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그들은, 현지인들은 농간을 꾸미군 것이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신격화하죠. 왕을 우상화하죠. 그래서 왕예에 다른 신에게 어쩌면은 종교적인 행위, 그런 기도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합시다라고 하며 다리오 왕을 깨어가지고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뭔가 높여주는 것 같고 신격하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려면은 30일만 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죠. 계속 해야, 왜 30일 동안만, 그럼 30일 동안 다리오 왕은 대단한 왕이고 신인가? 그렇잖아요. 그것만 봐도 한계를 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처럼 여긴다면은, 그렇잖아요.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결국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을 이용해 먹는,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제대로 좀 똑똑하다면은 그 간파에 냈어야 되는데, 종기 좋다고 아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게 도장을 빡 찍어주는 얼마나 어리석은 참 다리오 같다라고 싶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래 했을 때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팍 찍어주죠. 정말로 충신이구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내심을 알아보지 못한 왕도 어리석은 왕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죠. 물론 어떤 시대든지 정치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쉬운 말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소론이 있고 노론이 있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 속에 서로가 상대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또 정치 권력에 따라서 줄 서는 사람들이 다 줄두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있으니까 서로가 견제를 하기도 하고 서로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면 편가름식이 되어지고 양극화되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한편에서는 이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잡고자 이런 농간을 벌이게 되었고, 왕의 이름을, 왕의 도장을 어쩌면은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왕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미 그것은 의인이 찍힌 것이고 그것은 이제는 시행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미 이거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났지만은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의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왕의 다른 이에게 구하면은 이게 법인데
그러나 그 법을 어쩌면은 알면서도 이미 일어난 이 일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때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조금 절제해야지, 자제해야지, 이제는 조금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또 피하여 가려고 하는 그것이 그것이 길인 줄 알고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본성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당하고 이거 하면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굳이 이때 안 해도 되겠지, 30일 지나고 나서 하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30일 지나고 나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불신자다 말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 믿음 없다 말할 수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다니엘이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치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피하여 가는 것. 그래서 30일만 표신하지 않게 하고 표 안 나게 하고 쏘구라 하면 되지, 하나님을 꼭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코로나 있고 어렵고 국가가 못 가게 하면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여기도 거기도 계시는데 라고 하며 참 그런 신학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안 가도 되고 굳이 표시 안 나게 해도 되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창문 열어놓지 말고 집안에서 이불 속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다니엘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못한 것이 숙맥이라서 그렇습니까? 뭔가 융통성이 없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다니엘이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땅에, 그 이방 땅에서 갈시를 당해가면서도 만국의 하늘 가지면서도 그 많은 정적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가 편법을 쓰고 뭐 장깨를 부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가 살아남은 것은 장깨를 부려가지고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실력으로 기록가지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인정을 받고 포로민이면서도 그 나라에 정말로 왕 다음으로 근세를 누릴 만큼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 몰라가지고, 그는 할 줄 몰라가지고, 국법을 몰라가지고, 피할 줄 몰라가지고, 편법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겠는가? 일어난가 압니다. 그렇게 될 줄도 압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음모가 있는 악법이고 그리고 부당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행동적인 다른 행동을 한다라기보다 이미 공포되었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미 일어난 것을 압니다. 도장이 찍혔다, 시행되고 있다. 이미 끝장난 일이죠. 끝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기도와 간사와 믿음 생활은 일관되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지에서도 정적들에게 온갖 도전을 당하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큼은 자신은 일관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이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보는 이런 질투심도 나쁜 일이지만은 또 우리가 조금 작게 보면은 자꾸 개인의 사정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아닌가?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도 되는가? 환경, 핑계, 사정 다 돼가면서 그것을 전제해가면서 그것이 보장돼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내 환경에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저는 안 되겠습니다.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을 내 사정 밑으로 자꾸 꾹꾹 눌러버립니다. 형편과 환경 밑으로 꾹꾹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환경 해결되면은, 사정 해결되면은, 형편이 나아지면은 이제 그때서 하나님 찾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싸구리 하나님인가? 그렇게 믿어도 될 하나님인가? 그렇게 대해도 될 하나님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눈이 오나 밤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사철 온갖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형편이 안 좋은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때문에 다니엘은 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만큼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상 가족 됐어요. 어쩌면은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고 부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나라도 망해버렸고 이국 멀리 끌려와가지고 한스럽게 그들이 시키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거기서도 안 뒤지려고 몸부림치며 여건과 환경 좋은 사람도 쉽지 않은 그 일을 그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조건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 와서도 기도했던 사람이라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그렇지만은 대체적인 모습에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평가받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망할 때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일학교 잘 다니고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 와서도 내가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인생의 말년에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온갖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항변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향하여서도 친구들 총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항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할 도리를 해가는 것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정말 참 아름다운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하면은 우리 신앙의 영웅으로 믿음으로 본받을 믿음의 선조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뭔가 수습하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내가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지? 왕 앞에 나아가서 미리 자백하고 자수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것이 또 본성이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죽음이 임박했는데 사자밥이 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막 친구들 찾아가서 사정할 수도 있고 또 왕 앞에 가가지고 이미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그렇죠? 왕도 잘 몰랐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왕을 찾아갔으면은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문제가 수습되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왕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를 고발한 그런 다른 신하들에게 가서 한번 봐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올 것을 이미 다 예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관된 신앙을 지켜갔던 것 그렇습니다.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르게 어쩌면은 다니엘의 성숙된 감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나가서 다니엘의 감사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직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될 그런 제목이 잡힌 것이죠. 이미 법은 공포되었고 시행되고 있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현실로 닥쳐오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표시내지 않게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도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신사참배 반대한다거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가서는 일본의 종교적인 박해에 대해서 맞서가지고 여전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지, 옥에 가지, 매를 맞지, 고문당하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 다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은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 앞으로 닥칠 환난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내가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엄청난 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엄청난, 어쩌면은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할 수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협박을 당할 수가 있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상되고 있죠. 뻔히 내다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참 대단한 용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정한 그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용기인가, 세상 말로 배짱인가, 참 상당히 우리가 물음표, 퀘스천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간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속된 말로 한 사람도 예레미야 편에 서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전도되는 사람 없고 설득되는 사람 없고 그런 모습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아무런 성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러면서 몸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당할 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여전히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그렇게 일들을 해갔던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순교자들이 그러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잡혀간다, 옥에 간다, 고문당한다, 죽는다, 이러다가 재산 몰수당한다,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일어날 이 일을 예상하면서도 어리석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알면서도 여전히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우리가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농간을 꾸미고 있는 것 12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때가 안 됐을 때는 피해 다니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을 때는 어쩌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로 그 쓴 잔을 마시기에 감당하기에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일어날 일들을 흔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할는지 이미 선지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시고 아시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고 가시면서 그것을 이미 내다보면서도 여전히 하셔야 될 일을 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렇게 가셨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러한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자기 발걸음이 사다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왕의 법이랄지라도 그는 왕의 법을 당당하게 어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이미 짜놓은 각본인데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세상 말로 배짱, 그런 용기, 그런 담력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참 강심장이라서 그렇겠습니까? 난 사자도 싸움 이길 수 있으니까 나 던져 넣어도 상관없다. 그것들은 도리어 나한테 가서 죽는다. 이렇게 싸운 삼손처럼 싸움 잘해서 그렇습니까? 80, 90대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우리 젊은가 힘이 있건 말건 아무튼 이런 일이 훤하게 내다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속된 말로 눈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가 이미 알건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 다리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쩌면 다니엘은 굳건하게 믿었을 겁니다.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농간을 벌이는 다른 신하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왕의 도장에 찍혔다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거짓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라도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온갖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뭐 변호사를 산 것도 아니고 재판석에 가가지고 변호한 것도 아니고 뭔가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한 것도 아니고 기꺼이 사자굴 속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면 그렇게 태연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오늘의 보약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오늘의 날씨도 아니고 오늘의 내가 돈 벌어난 재산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내 노고를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금은보화 쌓아놨어도 그것이 내 생명을 지락펴락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근본적인 내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자가 나를 잡아먹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는 거다. 하나님이 죽게도 하시기도 하고 살게도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살려주셨다. 그리고 사자굴 통해서 사자굴에 잡혀서 죽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태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아니하고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 할 일을 여전히 저들이 숨어서 자기를 엿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를 당당하게 너희들 볼라마 봐라.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고발하면 고발해라. 얼마든지 나를 잡아가거라. 그러나 나는 할 것 하겠다. 이러한 용기, 이러한 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나를 그래 농간을 해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가 지금까지 그의 나이 80, 90 됐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고 이국 땅에 끌려가지고 온갖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이 나이 되기까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 내가 지금 이곳까지 이 나이까지 사는 것만큼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높이 올라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뭐 잘났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런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당하게 받겠어? 죽을 고비든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심으로 사는 것이고 죽을 고비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나이만큼이나 하나님을 경험했고 세월만큼이나 쌓아온 신학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쌓아온 학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의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믿음의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여기와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종합된 모습 속에서 오늘의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종합적인 결과가 아니겠는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평소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베풀고 하는 것들이 결코 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정말로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 내게 하여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로 또 해결책으로 하나님 그것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저도 참 초조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뭐 그리 걱정하냐고
근데 제가 또 닥쳐보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래 될지 저래 될지 불확실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 좋은데 그러나 잘 안 될 수도 낭패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미지수로 남아있어요. 50% 5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불안합니다. 기도를 확신했어. 해놓고도 그러면 이제 좀 떨쳐버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 일 끝날 때까지 불안해. 그렇잖아요? 인간의 참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보험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도. 난 기도해놨으니까.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편에서는 불안해요. 아직도 기도했어도 50% 반반이라 잘 될 수도 있겠고 못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이 남아있어요. 기도해놓고도. 그러면서 또 한편에 위안을 받는 건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한 거죠. 이제. 하나님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한번 봐야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고 저렇게도 결과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여전히 기도 생활. 더욱이 문제 있을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물론 다니엘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작전 기도, 특별 기도, 금식 기도 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의 기도 생활 쭉 해온 것이 그 사람들의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이 된 그것도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는 더욱이 일상적인 기도하지만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기도해놓고도 마음이 불안하지만은 그리고 또 한편에서 위안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내게 보여주실까. 한편에서는 불안한 감 있으면서도 안심이 안 되면서도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어요? 불안하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 주시는가? 왜? 내가 기도는 해놨으니까 손대 주시겠지. 강하게 대 주시든지 어떻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도 어떻게 개입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꾸 세상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 찾아가고 관계 있는 사람 찾아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우선시하기보다 그런 것도 하나의 융통성이겠지만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그 사건을 두고 기도해 오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을 맡기고 있는가. 그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한번 맡겨봐야 되죠. 한 분이 아니라 계속 맡겨봐야 되죠.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 불안한 게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위안받는 건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는 해주시겠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참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지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또 그렇게 손대 주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또 하나의 저 스스로의 개인적 신앙의 경험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니엘도 그동안에 수많은 고락을 선전수전 겪고 오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일상적으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조국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또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위기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온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사의 주권자는 다리오 왕이 아니고 이 나라 법이 아니고 어느 누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의 근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으로 꽉 짜여져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법을 어길 줄도 알고 당당하게 정말로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도 내 본성으로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내 본성보다 내 어떤 것보다가도 조건보다가도 더 강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읽어보면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이렇게 거명해요.
에스겔서는. 에스겔과 욥은 거의 동시대에 조금 차이 있겠지만 그런 시대이지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같은 나라는 선상에 두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노아나 다니엘과 욥은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의 3인방으로 꼽히는 사람이 에스겔서에서 말해주는 거. 그래서 노아도 그런 시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욥도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그와 똑같이 다니엘도 욥에 준한 만큼, 노아의 신앙에 준한 만큼, 그들과 함께 이름을 동등한 자리에 쓸 만큼 그런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정말로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 에스겔서는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는 일어난 일을 두고도 감사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도 감사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난 일을 두고 그는 감사하게 되죠. 23절에 보면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여전히 그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서 그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사자굴의 문제 때문에 특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작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건 일상적인 이 법이 있기 전부터 해와서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전 기도는 작전이 해결되면 작전 기도는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자굴 문제 때문에 작전 기도했으면 사자굴 문제 끝나면은 그 기도도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작전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나와서 이제는 살아났구나, 문제 해결됐구나, 기도 안 했겠어요? 사자굴과 아무 상관없어요. 전후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일이 끝나도 그는 여전히 이제는 왕의 허락까지도 받은 거랑 똑같아요. 국법이 다니엘은 손대지 마라. 다니엘은 손대지 마라. 다니엘의 신앙을 나라의 법이 보장해 주는 만큼 그런 안전한 베이스가 기초가 깔려지게 되는 거. 얼마나 승리의 혜택인가 상급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에 기도했다 이런 소리 없다 할지라도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일이 끝났어도 앞으로는 더 사자굴보다 더 큰 일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건 여전히 이 기도 어쩌면 그가 적어도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런 기도는 계속 해오지 않았겠는가.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고 또 문제 있을 때마다 또 플러스 특별 기도, 작전 기도, 금식 기도, 서원 기도 막 했겠죠. 그렇죠? 이건 또 일상적으로 숨쉬듯이 하는 기도 생활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니엘이다. 뭐 다니엘의 기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그의 기도가 바로 그의 믿음이고 그의 감사하고 그것이 그의 신앙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서 또 감사의 생활을 보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의 일상적인 경건생활 하나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있을 때 특별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작전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휴가를 내서라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투자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작전 기도한다고 짐 싸들고 나가고 그거보다는 집에 있을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도가 늘 살아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지하수가 땅속에 섬해져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관정박으면 물이 솟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이 작정기도도 할 수 있고 서원기도도 할 수 있고 철회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순서가 어떻게든지 간에 어쩌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국법이 뭐란다 할지라도, 정적들이 뭐란다 할지라도 그 적지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켜갔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끝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다 끝났어도 성도의 감사는 진행 중입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세상의 일은 끝났어도 우리는 믿음은 안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심을 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후련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ing,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더라면 우리는 감사가 진행해야 돼야 되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호흡한다라면은 그 호흡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호흡 속에 찬송이 있는가, 그 호흡 속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입하고 콕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호흡하고 있으면은 그 호흡은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정말로 다니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 충분하게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감사달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일이 다 끝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감사한 다니엘의 감사신앙을 본받아 사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대판 다니엘이 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위해서도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